네, 여러분 오늘부터는 저희가 이제 역대상에 들어갈 겁니다. 역대상은 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전혀 다르다고 지난주에 한 번도 얘기했지만 오늘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개관을 조금 더 다른 관점으로 좀 더 깊은 관점으로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자, 지금부터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딱 1장만 할 겁니다. 자, 집중해 주시고 함께 갑시다. 역대상으로 넘어가는 구체적인 메시지, 노란색 글씨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역대상은 무너진 백성이 어떻게 다시 서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울어도 신경 쓰지 마세요. 자, 포로 갔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갔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에 대한 초점이 역대상에 있어요. 그래서 이름, 정체성으로 시작하여 다윗의 언약, 약속으로 중심을 잡고 성전과 예배, 즉 임재를 하나님 나라의 한복판에 다시 놓는다. 이게 역대상의 전체의 내용이에요. 마지막에 다윗은 모든 준비를 마치고 레위인과 성가대를 세우고 솔로몬을 위임하며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도 정체성을 붙들고 약속을 신뢰하며 예배를 삶의 중심으로 재배치해야 합니다. 자, 요 얘기를 역대상이 하고 있다. 자, 신앙의 관점에 따른 해석이 중요하다. 여러분 이해 포인트 11개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마치 법정 판결문처럼 잘못과 죄의 결과를 상세히 기록.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선지자적인 관점으로 네가 이래서 망했어, 네가 이래서 망했어, 네가 이래서 망했어.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 하는 MBTI로 치면 T 100%예요. 그냥 이래서 망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느 누구도 다 죄가 있게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역대기는 완전히 달라요. 자, 역대기도 읽어봅시다. 시작. 재건 설계도처럼 이미 심판을 받은 백성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전달. 이미 바벨론 포로 70년 갔다 와서 온 백성들이라요. 비판하지 않아요.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우리가 읽고 왔으니까 거기서 잘못됐던 점들, 하나님이 꾸짖었던 점들이 우리 머릿속에 있는데요. 역대상하는 그거를 더 깊이 다루지만 잘못됐다는 점들을 말하지 않아요. 특이해요. 대표적인 차이 사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다윗의 밧세바 사건. 이 음란했던 사건, 이 강간했던 사건 있죠. 하나님이 가장 크게 일컬었던 영적인 타락의 장면을 누구나 다윗 하면 교만, 그리고 그 음란, 간음 그 얘기를 누구나 떠올리지만 역대상에서는 빼버려요. 빼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열왕기 볼 때 솔로몬의 우상숭배 장면, 솔로몬의 풍요로웠던 장면, 쉽게 말하면 성전보다 자기의 성을 2배로 더 짓고 하나님 나라의 일보다 자기의 정치를 더 신경 써서 했던,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 자기의 정욕대로 살았던 그 솔로몬. 그래서 후년 때는 내가 다 해봤는데 이렇게 살지 마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게 청년들아 최고다라고 명언을 남겼던 그 솔로몬. 그 솔로몬의 잘못된 점들이 열왕기에는 나오지만 역대상에서는 다루지 않아요. 역대기에선 다루지 않습니다. 자, 다윗의 인구조사 장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윗이 한 것처럼 이야기해가지고 어떻게 했었죠? 하나님이 인구조사할 때 다윗이 교만하다고 얘기했었죠? 열왕기에선 그거 얘기하잖아요. 역대상에선 그걸 다루지 않아요. 다뤄요. 거기서 특별하게 다뤄요. 근데 재미난 포인트는 뭐냐면 교만을 다루려고 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게 잘못됐어 라고 다루려고 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교만을 심판했던 장소가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역대기에선. 거기가 어디냐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에요. 그 아리우나라는 사람의 타작마당, 즉 일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임할 것이다. 그 성전을 준비하는 그 내용을 쓰려고 하나님이 이 인구 조사 장면을 적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를 읽던 눈으로, 관점으로 역대기를 읽으면 잘못 읽는 거고요.
왜 여기 있던 얘기에 여기에 없어? 아, 이거 성경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거 왜 그런 거야? 라는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그래서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관점들을 놓치면 마치 이걸 이렇게 느껴요. 열왕기 상하의 역대기는 별책 부록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전 별책 부록보다는 관점이 다르다. 이미 심판과 죗값을 다 치르고 온 이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실 것은 뭐밖에 없다? 회복의 메시지밖에 없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 전 세계의 지금 전망들, 정세들, 혼란스럽고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막 합니다. 여러분, 그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깨어있지만 그 전에 진짜 회복이 필요할 때 필요한 말씀은 이 역대기에 있습니다. 역대기 시기에 느헤미야, 에스라, 학개.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의 회복이 어떻게 임하는지. 하나님의 회복은 말씀과 예배와 이 은혜로 우리에게 임해진다라는 거. 여러분, 이 관점, 이 언약 안에 있는 이 관점을 여러분들 눈으로도 새기시고 마음으로도 새기시고 이 모든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주인 되셔서 복음을 이루시고 여러분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는 걸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입니다. 자, 역대기의 성경개관 목사님이 표를 좀 만들어 왔어요. 자, 오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요즘 계속 AI를 테스트하고 있어서 얘가 요만큼 많이 늘긴 했는데 오타가 있을 수 있지만 저희는 다 대학교, 고등학교 다 나온 사람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보세요. 자, 갑니다. 역대기의 전체 구조입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시겠지만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만 나옵니다. 다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 없이는 힘듭니다. 저도 이 족보 이해하는데 힘들어요. 그래서 이 족보를 오늘 딱 1장만 할 건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 역대기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1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은 창세기서부터 사무엘상 3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아담으로부터 포로 귀한 자들까지의 내용이 9장까지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주로 다룹니다. 그리고 10장부터 29장까지는 다윗의 통치 얘기고요. 이제 성전 건축 준비고 다윗 언약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그리고 이제 역대하 1장에서 9장은 솔로몬 통치고요. 성전 건축과 봉헌, 그리고 봉헌 기도와 응답이 주요 관점입니다. 역대하 10장에서 36장의 내용은 다윗 왕조 이야기. 솔로몬 이후로부터 여로보암, 르호보암이 나눠져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나눠져서 북이스라엘의 20명의 왕이 하나님의 길을 떠나 어떻게 철저하게 추락하고 타락해서 아수르에게 BC 722년에 망한 이야기. 읽었죠? 자, 남유다, 르호보암, 다윗 통일왕국으로부터 솔로몬 통일왕국으로부터 르호보암 아들의 나라가 나뉘어져서 남유다와 베냐민이 두 지파가 남아서 철저하게 버티다가 BC 586년에 바빌론에게 망하고 70년 포로 생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남유다와 이 베냐민 중심으로 모인 이 다시 한번 예루살렘이 서는 이야기. 그 내용 전까지가 바로 역대하 이제 10장에서 36장의 이야기입니다. 멸망까지의 이야기가. 여러분, 요 표는 목사님 유튜브에 다시 한번 설교하면서 올려놓을 테니까 잘 보시길 바라고요. 앞으로는 여러분들에게 PDF도 함께 또 올려드리지만 여러분 설교를 한 번 더 보세요. 거기에 다 사모님이 편집해서 올려놓고 있으니까 이 표는 거기서 한 번 더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 표가 오늘 되게 중요합니다. 이 표 한번 다 같이 한번 봐주시죠. 오늘 족보가 여러분 1장에서부터 9장의 족보를 목사님이 이 표로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찾아서 가져온 건데 여러분 이거 한번 봐주시죠. 아담에서부터 노아를 의도적으로 10세대로 봅니다. 오늘 이름만 다 나올 거고 목사님이 그 이름을 설명할 건데 미리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를 하나님이 10세대로 봅니다. 의도적으로 적은 거예요. 그 이후에 노아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의 족보가 이름만 나옵니다. 그것도 10명이고 10세대입니다. 의도적으로 적은 거예요. 자, 그 이후에 9장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브라함에서부터 요시아까지를 하나님이 일부러 적어 놓으십니다. 그리고 그거를 30세대로 적어 놔요. 그러면 10세대, 10세대, 30세대, 50세대죠? 자, 근데 이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 거예요. 자, 여러분 요 표 한번 보세요. 그 표를 위에 조그맣게 줄여 놓은 거고요. 자, 아담. 우리 한별이가 크게 한번 아담부터 10번 노아까지 한번 읽어줄래요?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우두셀라, 라멕, 노아. 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걸 계속 읽을 거예요. 이렇게 10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즉 셈부터 11번부터 20번까지 우리 다현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르우, 수룩, 나홀, 데라, 아브람. 예, 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공부하면 목사님도 성대결절 오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역대기는 이렇게 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관점이 그래서 중요한 거고, 그래서 설교하기가 참 감을 잡지 못하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걸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20번에 아브람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이 나중에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1번에 제가 초록색 또 쳐놨죠. 그 아브라함이 한 번 더 나와요. 그래서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요시아까지는 사실 50인 것 같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이 한 번 더 나와서 49예요. 요게 디테일인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부터 30번 살몬까지는 여러분 그냥 눈으로 보세요. 자, 31번 보아스부터 40번 여호람까지 그냥 눈으로 보세요. 왜냐면 이거 한 번 더 읽을 거라서 그냥 눈으로만 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41번 아하시아부터 50번 요시아까지 여러분 쭉 보시는데 중요한 관점은 50번에 있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뒤에 사실은 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은 시드기야 왕이었어요. 그 눈 뽑혀가지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은 왕 기억나시죠? 하지만 미리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여호와긴 기억나시죠? 37년 만에 다시 이렇게 해방된 그 왕이 있음으로 열왕기하가 다시 한번 다윗의 후손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의 족보가 끊기지 않았다라고 희망적으로 끝나는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요시아 이후에도 여러 왕들이 있지만 되게 의도적으로 요시아를 마지막으로 딱 박아요. 왜 그러냐면 다윗만큼 잘한 사람이 솔로몬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냐면 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아는 목사님이 적어놓은 게 뭐죠? 회복의 정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정리를 하고 이렇게 딱 보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10세대, 노아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10세대, 아브라함부터 요시아까지가 사실 30세대지만 한 번 반복돼서 29세대, 총 다 합쳐서 49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배치한 거고, 이제 포로 갔다가 돌아온 자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몇 세대라는 거예요? 50세대라는 거예요. 50세대가 왜 중요하냐면, 자, 봅시다. 50세대는 여러분 희년을 얘기해요. 할렐루야. 희년이 바로 뭐냐면 바로 요런 거라는 거죠. 예, 희년은 50년째 자유와 회복의 해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사야의 복음을 전하면서 희년의 때가 왔다. 희년의 복음이 왔다. 주님의 해가 왔다. 억눌렸던 자들이 자유하게 되고 포로됐던 자들이 풀리고 아팠던 자들이 낫고 병든 자들이 회복되고 귀신 들렸던 자들이 이게 다 귀신이 쫓아나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자들을 자유하게 하신다라는 그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70년 동안 죗값을 지르고 바벨론 밑에서 포로되었던 자들, 그 자들이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와서 50번째 세대로 회복을 하나님이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종되었던 것들을 자유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족보가 말하려는 1장에서부터 9장까지의 이야기예요. 한 명 한 명 디테일로 보면요, 진짜 1년도 할 수 있고 100년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관점으로 읽으면 여러분 1장에서부터 9장까지 읽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해가 되셨죠?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고 이 눌렸던 것, 죄의 노예의 멍에를 짊어지고 살았던 여러분들을 풀어주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희년의 세대고 이 50년째 자유의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가 자유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종의 멍에를 메고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전적으로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보는 게 역대기고 족보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요시아까지로 끄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요시아 이후에 왕의 족보가 더 이어지지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언약을 붙잡은 세대가 요시아까지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사실은 언약을 버린 세대의 차이가 또 나타나요. 그 요시아가 개혁을 다 해놨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뒤에 그 길을 떠나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언약을 버린 세대의 차이다. 그래서 역대기에는 어울리지 않아서 의도적으로 빼놓다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우리 세대가 언약 안에 있는 희년 세대인지 아니면 언약을 버린 경고의 세대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점검하면서 또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1장부터 9장까지는 포로에서 돌아온 희년의 세대. 이 50년째 모든 것들을 풀어주고, 노예도 풀어주고, 잃었던 땅들도 다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오는 그 희년의 세대. 하나님의 성품이, 은혜가 충만한 시대. 모든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시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시대.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계시고 더욱더 이 역대상을 통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 상하할 때는 목사님이 왜 이렇게 화내시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날 찌르시고 힘들었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가 죄값을 치르고 이 희년의 세대로 이걸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엄청난 격려가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요 그림 한번 보십시오. 1장부터 9장까지가 바로 족보로 구성되는데요. 쉽게 보면 이거예요. 자, 그림으로 보면 이겁니다. 1장은 아담에서부터 쭉 족보가 내려오고요. 이건 2장에서부터 9장까지의 내용인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첫 번째, 유다 지파가 있고요. 그 끝에가 베냐민 지파가 있어요. 그 뒤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가운데 포로 갔다가 돌아온 자들입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 문학, 그 당시 히브리 문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면요, 바로 데칼코마니 기법이고 카이즘 기법이라고 하고 인클루지오 기법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가운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족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레위 지파예요. 이 레위 지파는 뭘 맡았냐면 성전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고 하나님의 주권 중심이에요. 이 중심으로 모든 인권이 쓰고, 이 중심으로 모든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회복이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다 남유다로서 포로 갔다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 돌아왔다는 겁니다. 자, 요걸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보면 레위 지파는 요렇게 가운데서 나눠져요. 레위 지파가 있고, 이 레위 지파, 예배를 준비하는 이 레위 지파가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즉 1장부터 9장까지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 뭐냐면 레위 지파지만, 그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된 게 뭐냐? 인클루지오 가운데 가장 그 꼭대기에 있는 건 뭐냐? 바로 성가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이 이 역대상에서는 엄청 많이 나옵니다. 다윗이 찬양대를 어떻게 준비했는지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정말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도가 안 나오는 사람은 찬양하십시오. 내가 힘들다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어서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이 레위 지파, 하나님이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회복을 가르쳐 주시고 은혜를 가르쳐 주시는 데 있어서 가장 빨리 힘있게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찬양이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끝나고도 이따가 이 말씀을 함께 찬양할 건데, 여러분, 찬양할 때 영성이 생기는 줄 믿으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기쁜 관계가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를 글로 정리해 왔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봐주세요. 역대상 1장에서부터 9장까지의 내용은 유다 지파가 2장에서 4장까지가 등장하고요. 베냐민 지파가 8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요 가운데 껴있는 게 유다 동편 지파가 5장에 등장하고 북방 이스라엘 지파가 7장에 등장하는데, 이 5장과 7장은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이미 아수르가 BC 722년에 다 완전히 이제 멸망시켰고 다 흩어져 버렸어요. 다시 포로로 돌아오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이거 안 듣고 들으면 왜 계속 사람 이름만 읽는 거지? 뭐 하는 거지? 하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1장만 할 건데요.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의 계보, 이 1장을 저희가 볼 거고요. 마지막 9장은 바벨로니아 포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로 등장하고, 그 이후에는 사울 왕 이야기, 다윗 왕 이야기, 솔로몬 이야기, 그 아들들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다 전체적으로 개간 이해되셨죠? 자, 이제 1장 보겠습니다. 사모님이 이 그림을 만드는 데 있어서 1장부터 9장 족보가 너무 어렵더래요. 사람 이름만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만든 겁니다. 자, 옆에 아담과 하와가 있고 그 뒤에 가인과 아벨이 번제 드리던 장면, 저쪽 뒤에 보면 바벨탑도 있고 그 무지개 디테일하게 보이시죠?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저 방주도 있고. 근데 방주가 거의 다 망가졌어. 이 AI가 뽑은 거는. 네. 뭐 그랬을 수도 있죠, 그죠? 네, 아무튼 네, 아직 AI가 요만큼밖에 이해 못해요. 자, 그리고 그 수많은 이제 이 아담으로부터 흐르는 족보와 계보들이 등장을 한다. 자, 디테일하게 한번 봅니다. 역대기 회복의 백성에게 족보가 주는 메시지. 자, 1번 정체성의 회복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벨론 포로 생활 후 귀환한 사람들 중 상당수는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본 적이 없는 세대였습니다. 족보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백성 증명서이자 언약 공동체의 일원임을 확인하는 문서였습니다. 네. 여러분 참 신기해요. 목사님도 우리 김정락 집사님 이제 고향, 우리 이제 아버지 고향에 가서 이렇게 산소를 가보면 묘지에 자손들 이름이 쭉 있고요. 우리 조상들의 이름이 쭉 있습니다. 거기 앞에 가보면 참 숙연해져요. 아, 우리 조상들이 여기서부터 시작했구나. 아,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이름이 적히고, 아, 결국 저도 있고, 아, 우리 선제 사모님 이름까지 이렇게 있는구나. 아, 나도 이 계보에 올라갔구나. 앞으로 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분들이 열심히 산 것처럼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가 자연스럽게 숙연하게 든다는 거죠. 자, 그런 일원임을 확인하는 문서였다.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데. 자, 두 번째, 언약의 연속성입니다. 읽어주시죠. 시작. 아담부터 시작해 셈, 아브라함, 다윗으로 이어지는 계보는 하나님의 약속이 끊기지 않았음을 증명합니다. 비록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졌지만 다윗 언약은 계속 진행 중이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세 번째, 예배 공동체 재건의 기초 읽어주시죠. 시작. 족보는 단순 혈통 기록이 아니라 성전 봉사자, 레위인, 제사장의 역할을 회복시키는 기준이었습니다. 예배와 성전 중심의 공동체를 다시 세우기 위해 누가 어떤 직무를 맡을 수 있는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번째, 희망과 소명입니다. 시작. 포로에서 돌아온 세대는 단순한 생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 마지막 희년 세대라는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족보를 통해 너희는 하나님이 기억하신 백성이라는 확신과 다시 하나님의 뜻을 세워야 할 소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좋습니다. 드디어 계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 셋, 에노스. 네. 아담, 셋, 에노스. 이게 여러분 이게 1절이에요. 1절 다 본 겁니다. 이렇게 계속 나와요. 54절까지.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중요해요. 아담은 인류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첫사람이죠. 그래서 역대상에서 아담 족보로 시작하는 이유는 노란 글씨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하나님임을 강조하기 위함. 아멘입니다. 회복의 백성에게 너희의 뿌리는 포로 이전, 이스라엘 이전, 하나님의 창조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정체성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셋 설명하겠습니다. 가인의 계보 대신 경건한 계보를 이어간 인물. 여러분 잘 보세요. 원래 아담 대신
다음에 가인과 아벨이에요. 그 다음 아벨을 대신할 자가 셋이거든요. 하지만 가인과 아벨을 적지 않아요. 왜냐면 가인은 불경건해요. 아벨은 죽었어요. 그래서 그를 대신할 셋을 적습니다. 성경은 인류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책을 보는 거예요. 자, 노란 글씨 읽어보죠. 포로 시작. 포로 귀한 세대에게 죄로 끊어진 길 위에 하나님이 다시 길을 여신다는 희망을 보여줌. 에노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로 알려짐. 네, 회복의 백성에게 주는 교훈 메시지가 뭐냐면요, 위기의 새 시작의 순간에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출발점이다. 이게 다시 포로로 갔다 온 백성들에게 이제 위기의 시작 순간에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출발점이다 라는 것으로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도록 이 이름을 준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속 갈 건데 조금만 더 스피드를 내서 가보겠습니다. 2절 읽어봅니다. 시작. 게난, 마할랄레, 야레. 예, 게나는 큰 사건 기록은 없지만 경건한 계보의 일원이었습니다.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읽어주시죠. 시작. 하나님은 위대한 업적이 아니라 언약 속에 있는 존재를 귀하게 보신다. 아멘. 여러분,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 입은 자들을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자, 마할랄렐,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얘기입니다. 회복의 관점도 읽어주시죠.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언약 백성의 특징임을 상기시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는 자들은 이 백성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야렛의 이름의 뜻은 내려오다라는 뜻인데 이게 좀 특별합니다. 유대 전승에서는요, 타락한 자들이 내려온 시대, 즉 선사들이 내려온 시대라고 일컬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의 계보를 다음 세대 에녹, 노아로 희망을 이어가시는 내용이 많습니다. 자, 우리 세대도 여러분들 읽어주시죠. 시작. 우리 시대에도 내려오는 유혹은 많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 말씀, 공동체로 언약을 계속 내려보내 우리를 회복의 계보에 세우신다라는 얘기입니다. 희년의 세대, 회복의 세대에게 이 관점으로 이 족보를 어떻게 읽어야 되냐라고 목사님이 적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설교는 예술교회에만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한 절 한 절 하기로 그 길을 걷기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 살면서 언제 우리 이거 다시 할 줄 모릅니다.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에녹, 우드셀라, 라멕, 노아. 네, 에녹은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짐. 자, 초록색 글씨 읽어주시죠. 시작.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죽음을 넘어 영원으로 연결됨. 네, 여러분, 이 초록색 글씨는 다 회복의 관점인 겁니다. 자, 그렇게 알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무드셀라.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969세. 시작.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내의 성품을 보여주는 심판 전까지의 유예에 대한 상징.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엄청나게 죄악을 저지르고 뭐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그런 죄악을 저질렀었죠. 하지만 하나님이 이 무드셀라의 이 이름 안에 있어 하나님의 오랫동안 심판을 유예하셨다라는 거, 인내의 성품을 보여주셨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라멕, 노아의 아버지, 아들의 이름을 위로 노아라고 지었음. 시작. 회복의 백성에게 시작. 회복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실 위로와 쉼을 미리 선포하는 인물. 자, 노아, 의인, 언약의 방주를 준비해 구원받은 인물. 초록색 글씨 읽어주시죠. 시작. 하나님의 언약이 심판 중에도 구원의 길을 열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갔다 온 이 예루살렘 백성들은 이거를 딱 보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이 회복의 관점으로 제사장들이 읽어줬다는 거예요. 목사님처럼. 야, 라멕 기억나냐? 무드셀라 기억나냐?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 살게 하신 데는 심판의 이 시기를 하나님은 계속 참으시면서 유예시키신 거야. 결국 하나님은 노아 때 이 땅에서 아무도 의인이 없어서 딱 한 사람 볼 수 있었어. 그게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이 보실 때마다 위로를 얻었던 노아였어. 너희들도 지금 다시 한번 하나님이 노아처럼 위로의 백성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앞으로 너희 회복 세대에게 무드셀라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함께 참여하실 거고 에녹처럼 동행하실 거야 라고 계속 보라는 거예요. 아멘? 네, 좋습니다. 네 번째, 시작. 노아의 아들들은
이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라. 여러분, 셈은 축복받은 족보입니다.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언약의 계보입니다. 읽어주시죠. 시작. 하나님의 약속이 이 라인을 통해 이어짐을 보여줍니다. 함은 아버지를 욕되게 하여 저주받은 가나안의 조상이 됩니다. 경고 읽어주시죠. 시작. 언약을 가볍게 여기면 그 결과가 세대를 넘어가. 네, 야벳은 장막에 거한다는 축복을 받습니다. 둘째 아들이죠. 자,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셈의 언약에 참여하는 다른 민족까지도 미친다는 예표. 예,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바벨론 포로 갔었죠. 70년 만에 이제 바벨로니아 왕이, 이제 페르시아 왕이 한 날에 여러분 딱 쳐들어오는데,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원래 바벨론은 무너뜨릴 수가 없는 성이었어요. 왜냐면 그 주변 옆에 완전히 그 밑에 도랑을 파가지고 3, 4m 되는 물이 있었어요. 주변에 강이 쫙 와가지고 그 물로 모든 것들을 다 둘러서 천혜의 요새였어요. 3, 4m를 어떻게 뚫고 와요? 뭐 수중 장비도 없는데. 그래서 웬만하면 성문을 열기 전에는 나오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이 페르시아 왕이 어떻게 하냐면 강줄기를 다 300군데를 다 옆으로 뚫어가지고 그 수위를 낮췄어요. 그 수위를 낮추는 날 이 벨사살 바벨론 왕은 뭐 하고 있냐면 술 먹고 있어요. 이거 절대 못 뚫어. 근데 하나님이 그때 손을 보내셔서 너는 왕감도 안 되고 이제 너의 너의 바벨론은 무너질 거야라는 걸 알려주시고, 페르시아 왕이 여러분 어떻게 들어오냐면 이제 하수구를 통해서 들어왔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 바벨론의 왕의 제사장들, 그 제사장들이 되게 바벨론 왕한테 불만이었대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믿는 주된 신이 있는데 이 벨사살 왕은 달신을 섬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을 되게 폄하했대요.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냥 너 죽어라, 새 왕을 우리가 섬기겠다 라고 해서 몰래 문을 밤에 하수구 문을 열어줬다 합니다. 그래서 무혈 입성으로 들어가서 벨사살 술 먹고 있고 이제 해롱해롱 되고 있을 때 너 죽어라 하고서 이렇게 했는데, 그 바로 옆에 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 이 다니엘이 늙은 총리가 돼가지고 옆에 딱 서 있는 겁니다. 벨사살이 오늘 죽을 때구나 라는 걸 알았던 게 뭐냐면, 그 시대 2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정확하게 이걸 표현한 거예요. 너희들 바벨론 포로 끌려갈 거다. 70년 만에 내가 사람 한 명 보낼 건데 그 사람 이름이 페르시아의 왕인데 이름까지 알려줄게. 고레스야. 그 고레스가 어느 한 날 70년 만에 너희들을 딱 포로에서 이제 자유하게 풀어줄 거야. 그러니까 다니엘이 벨사살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막 우바르신에 이렇게 적으시고 이제 너는 깜이 안 된다. 그날 밤에 바벨론 멸망을 딱 알고 페르시아 고레스가 딱 올 거를 딱 기다리고서 이사야서를 들고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딱 보여줍니다. 고레스한테. 고레스 왕이요, 이거 좀 읽어보세요. 하나님 보통 아니십니다. 200년 전에 이사야 할아버지가 이거 쓰신 건데요. 이거 읽어보세요. 고레스라고 나오죠? 우리 지금 포로 생활 한 지 딱 70년 됐거든요. 와, 기가 막히게 딱 오죠? 이거 하나님이 보냈을까요? 고레스가 잘해서 그런 걸까요? 네, 하나님이 보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아니죠? 우리 민족 보통 아니죠? 하나님도 보통 아니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찬양하세요. 우리 성전 좀 짓게 보내주세요. 근데 하나님 진짜 보통 아니네. 이거 200년 전에 진짜 문서 맞네. 대박이네. 야, 내가 50억 줄 테니까 오늘날로 50억 줄 테니까 가서 성전 지어라. 감사합니다. 근데 한 번에 가기가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할까요? 1차, 2차, 3차로 나눠서 가. 먼저 가서 할 친구 내가 보내줄게. 스룹바벨 보내.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삼아서 거기서 보내고 쭉쭉쭉 이렇게 와. 기대하시라. 느헤미야, 에스라. 네, 그때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셈의 언약에 참여하는 다른 민족까지도, 즉 이런 어떤 페르시아나 뭐 물론 셈족도 있고 다 있지만 모든 이방들이 다 이렇게 돌아올 거라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5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여러분 다 이름인데요. 야벳의 자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읽어주시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이고, 고멜의 자손은 아스라스와 도발과 도발만이고,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스페인과 키브로스와 로도스이다. 네, 스페인만 여러분 아실 겁니다. 스페인은 오늘날 말하는 그 스페인입니다.
예, 그러니까 야벳은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읽어보죠. 야벳 계월은 북쪽, 서쪽 민족, 유럽, 북아시아예요. 자녀는 우리가 읽었고요. 대표 우선은 고멜과 야완입니다. 역대상 관점으로 보면요, 족보의 야벳의 자손까지 기록한 것은 초록색 읽어주시죠. 시작. 이스라엘을 넘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안에 있음을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회복의 메시지 포로 귀한 세대에게 읽어주시죠. 시작. 너희는 작아 보여도 하나님은 유럽과 북방 민족까지 사주시는 멸망의 주권자라는 시각을 심어줍니다. 네, 왜냐하면 여러분 포로 갔다 왔는데 완전히 땅이 다 폐허가 되었고 성전도 다 무너져 있고 되게 볼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인 것 같냐? 내가 남유다의 하나님인 것 같아? 내가 더 넘어서 열방의 하나님이야. 내가 모든 인류를 지었어 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들은 결코 작지 않다는 거죠. 자, 언약과 세계, 창세기 9장 27절에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한다는 축복처럼 훗날 복음이 이방 세계로 확장될 예표가 되었다. 여러분, 셈족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자, 좋습니다. 8절입니다. 16절까지 여러분 한 번에 쭉 읽을 건데요. 함의 자손, 이 저주를 받은 노아의 함의 자손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작. 함의 자손은 구스와 이집트와 리비아와 가나안이고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이고 라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다.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는데 그는 이 세상의 첫 장사가 되었다. 11절 이집트에게서 루드족과 아남족과 르합족과 납두족과 바두르족과 가술루족과 크레테족이 나왔다.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을 낳았고 그 아래로 헷을 낳았다. 가나안에게서 여부스족과 아모리족과 기르가스족과 히위족과 알가족과 신족과 아르아족과 스말족과 하마족이 나왔다. 예, 여러분 이 빨간 글씨만 포인트로 보겠습니다. 니무롯은 여러분 그 바벨탑 처음 지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첫 용사였고, 여러분 이 12절 옆에 보면 가술루족에서 블레셋 족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블레셋 족은 여러분들 계속 이스라엘 역사에서 대적으로 나오면서 싸우죠. 이 골리앗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자, 14절부터 16절은 가나안의 이 원주민들의 조상들을 얘기하고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시 주셨죠. 자,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디테일한 설명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함 계열은 남쪽 서쪽 민족, 즉 아프리카와 근동 일부에 있었습니다. 자녀 대표 우선들은 우리가 읽었으니까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역대상의 관점, 함의 계보 또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심판과 저주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그 또한 포함되어 있다. 이스라엘 역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회복의 메시지 읽어주시죠. 시작. 패배와 심판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열방을 향한 계획을 진행하심을 보여줍니다. 언약과 세계도 읽어주시죠. 시작. 속사는 심판받은 민족을 배제하지 않고 오히려 그 역사를 경고와 교훈으로 삼아 언약 백성을 더 견고하게 함. 아멘. 여러분 결국 심판도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17절부터 24절까지 읽을 건데요. 이거는 셈 자손입니다. 셈 자손. 아브라함이 나오죠. 자, 쭉 이것도 스트레이트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셈의 자손은 엘람과 수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다. 아람의 자손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색이다.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 세 개 인종이 나뉘었다고 해서 한 아들의 이름을 벨렉이라고 하였다. 그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었다. 욕단은 알모닷과 셀랍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에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다. 이들은 모두 욕단의 자손이다. 셈, 아르박삿, 셀라. 예. 여러분 19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 벨렉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 바벨탑 사건이 있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25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에벨, 벨렉, 르우, 스룩, 나올, 데라, 아브람, 곧 아브라함. 네,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은 곧 아브라함이다 라고 한 번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강조를 합니다.
자, 셈 계열 언약의 계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혈통을 타고 오십니다. 대표 후손들은 이렇게 봤고요. 아브라함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기 때문입니다. 역대상의 관점 읽어주시죠. 시작. 셈의 계보는 메시아로 이어지는 언약의 직선로입니다. 역대기는 이 계보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취되는지를 보여줍니다. 회복의 메시지도 읽어주시죠. 시작. 포로귀한 세대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시는 줄기 속에 있다는 정체성을 회복시킵니다. 언약의 세계도 읽어주시죠. 시작. 셈의 줄기를 통해 메시아가 오지만 그 메시아는 야벳의 장막에도 거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복을 확장하실 것을 예표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지금 여러분 잘 읽고 계시고요. 오늘도 정민 형제가 여러분 배고프실 텐데 오늘은 간장 제육볶음을 준비했고요. 또 맛있는 또 국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대한 배고프게 해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읽으시고 같이 밥 먹겠습니다. 자,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더 나옵니다. 28절부터 34절까지 읽을 건데 여러분 그림 3초만 집중해서 봐주십시오. 이렇게 수없는 은혜가 쭉 흐르고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의 자손이 많겠다, 많아지게 하겠다라고 했죠. 이렇게 많아지는 모습들,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우리도 되었다는 이야기가 이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같이 이 족보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28절부터 쭉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다. 이들의 족보는 다음과 같다. 이스마엘의 맏아들은 느바요시고 그 아래로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미스바와 두마와 마사와 하뎃과 데마와 여두루와 나비스와 게드마가 태어났다. 이들이 이스마엘의 아들들이다. 자, 좋습니다. 이스마엘 계열은 약속밖의 자녀이지만 자손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 또한 얘기합니다. 역대상의 관점 읽어주시죠. 시작. 이스마엘은 언약의 계승자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복과 약속의 보호를 받은 자손. 족보에 기록된 것은 약속밖의 자손이라도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속에 있음을 선포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자녀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회복의 메시지 읽어주시죠. 시작. 포로귀한 세대에게 하나님은 언약 백성뿐 아니라 열방까지 다스리신다는 시각을 줌. 아멘. 작은 공동체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쟤는 왜 저럴까? 쟤는 왜 저럴까? 쟤는 왜 이렇게 살까? 쟤는 왜 저렇게 살까? 여러분 쟤는 저렇게 잘 사니까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것 같아. 쟤는 저렇게 나가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벗어난 것 같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행위보다 크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을 만큼 크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이 족보를 통해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32절부터 33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첫 그드라가 낳은 아들은 시므람과 욕산과 무당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이다. 욕산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다.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이다. 이들은 모두 그두라의 자손이다. 역대상 끝나면 우리 1장부터 9장까지 한 번도 안 틀리고 말하는 사람 뭐 상품 좀 한번 줘야겠어요. 왜 그런 랩 배틀 같은 거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첫 그두라가 낳은 아들은 시므람과 욕산과 무당과 미디안과 아스박과 수아이다. 욕산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다. 미디안의 이렇게 되면 다시 땡. 누가 이걸 다 할지 한번 이벤트 한번 해보죠. 자, 그두라 자손입니다. 부르심과 섭리의 확장들입니다. 아들들은 다음과 같고요. 역대상의 관점, 계속 하나님 이런 관점을 우리에게 회복의 백성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두라는 사라가 죽은 후 아브라함에 맞은 아내, 그 자손들 또한 족보에 포함됨으로써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 열방으로 흘러감을 보여줌. 회복의 메시지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은 혈통의 경계를 넘어 확장된다.
언약 백성은 복을 독점하려는 자리가 아니라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임. 여러분, 이 족보를 통해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회복의 백성들아, 은혜를 입은 백성들아, 너희들이 잘 살아서 너희들이 보란듯하게 잘 살아서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은혜 때문에 복을 누리는 너희들아, 너희들은 복의 통로임을 잊지 마라.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임을 잊지 마라. 너희들은 복의 근원이다. 제사장 나라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다. 복의 통로이다. 이걸 잊지 마라 라는 것을 이름을 통해서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좋습니다. 34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다. 자, 보겠습니다. 이삭 계열 언약의 직계입니다. 아들은 이제 에서와 이스라엘, 즉 이 이스라엘이 야곱이었죠. 역대상의 관점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은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 약속하신 아들. 에서 역시 기록함으로써 비록 언약 계승자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보여줌. 네, 좋습니다. 회복의 메시지도 읽어주시죠. 시작. 포로 귀한 세대에게 언약 계승자는 하나님이 택한 자이며 그 선택은 인간의 공로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임을 상기시킴. 좋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포로 귀한 세대에게 언약 계승자는 하나님이 택한 자였고 그 하나님이 택하신 선택은 인간의 공로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였다. 그냥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아멘. 오직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오직 은혜는 말씀을 통해 오고요.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 나라의 성품을 맺게 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경이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좋습니다. 에서의 자손들, 붉은 이러한 계열들, 이쪽에 살게 되는데, 여러분, 사실은 이게 세일산이라고도 하고 이제 호리 백성들이라고 하는데요. 엄격하게 말하면 호리와 세일은 이제 세일은 그 지역명이고요. 호리는 그 원주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에서가 그쪽에 가가지고 그 땅을 차지해서 나중에 후대에서는 호리 백성이라고도 부르고 세일산 백성이라고도 부르고 에서의 자손들, 에돔의 백성들이라고도 부른다. 이 말입니다. 자, 먼저 말씀 읽어보죠. 35절입니다. 시작.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루엘과 여로스와 얄람과 고라이다. 좋습니다. 자, 에서의 아들들. 자, 이렇게 있고요. 역대상의 관점 읽어봅니다. 시작. 에서는 야곱의 형으로 언약 계승자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의 후손도 족보에 기록하셨음. 이 기록은 언약 밖의 민족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존재한다는 선언. 아멘. 우리도 언약 밖의 백성이었죠? 다 하나님의 계획과 이런 다 섭리 속에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자, 36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비와 가담과 그나스와 딥나와 아멜렉이다. 좋습니다. 엘리바스의 계열, 이렇게 아들들이 나와 있고요. 메시지 읽어봅니다. 시작. 대만, 에돔의 지혜와 용사로 알려진 지역. 아말렉, 이스라엘과 대립한 민족의 조상. 경고의 상징입니다. 초록색 시작. 언약계보 안팎의 갈등과 하나님의 주권을 동시에 보여줌. 계속해서 언약밖의 백성들,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 모든 것을 하나님 다스리신다라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37절 루엘 시작. 루엘의 아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이다. 자, 아들들은 이러하고요. 메시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에서의 다른 아들들의 후손까지도 기억하시며 그 민족사도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행위도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다. 자, 세일의 아들들 쭉 나오면서 42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세일의 아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므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다.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암이며 로단의 누이는 딥나이다. 소발의 아들은 알란과 마하낫과 에발과 스기와 오남이다. 시브온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이다.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고 디손의 아들은 하무란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다. 에셀의 아들은 비란과 시아완과 야아간과 디산의 아들은 우스와 아란이다. 내가 못 따라가네. 그죠?
네, 여러분 당이 떨어지더라도 조금만 집중합시다. 좋습니다. 여러분 이 세일 사람의 계보를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에서와 혼인으로 연결된 호리 사람들이고요. 이 호리 사람들은 원래 원주민들이었다. 그 땅에 사는. 그런데 이제 에서가 이제 이 땅에 와서 모든 것들을 다 정복하고 에서의 땅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역대상의 관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에서 계보에 호리 사람 세일의 자손까지 포함시킨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주변 민족의 역사와 관계를 구속사의 일부로 보신다는 의미. 회복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이웃, 민족, 이방의 역사까지 아우른다는 시각을 줌. 왜냐하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다시 포로 갔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이제 지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변 나라들이 계속 괴롭혀요. 예. 근데 그 주변 나라들도 결국 하나님이 족보를 통해서 걔네들이 사실 어디서부터 출발했는 줄 아냐? 다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다 주관하고 있는 건데 얘네들 좀 이제 제사장 나라로서 너희들이 회복된 나라로서 자유하게 된 애들로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서 얘네들 좀 이쁘게 봐주고 기도해 줄 수 있겠니? 너희들이 회복되고 그들까지 회복시켜 줄 수 있겠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에돔 땅의 왕들과 족장들. 여러분 이거 목사님이 개간 설명 안 해주고 읽으면 아니 왜 남의 족보를 내가 읽고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포로 갔다 온 사람들은요 이걸 울면서 읽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광범위하구나. 우린 초라하지 않구나. 우리의 정체성은 주님이 정하셨구나. 대박이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도 읽으시길 바랍니다. 43절부터 50절까지 쭉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은 다음과 같다. 보올의 아들 벨라가 단하답 정하고 왕이 되었다. 벨라가 죽으니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으니 대만 사람 후삼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으니 부닷의 아들 하닷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는데 그는 모압 평지에서 미디안을 쳐서 무찌른 사람이다. 그는 도읍을 아윗으로 옮겼다. 하닷이 죽으니 마스레가 사람 삼라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고 삼레가 죽으니 유프라테스 강가에 살던 르호봇 사람이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으니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고 바알 하난이 죽으니 하닷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는데 그는 도읍을 바이로 옮겼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에다벨인데 그는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압의 손녀였다. 네. 좋습니다. 자, 이스라엘 왕이 있기 전 에돔 왕들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사울 나온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역대상의 관점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정 이전에도 주변 민족, 특히 에돔에 왕정 체제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은 그때 왕이 없었지만 왕이셨다는 차이를 대비시킵니다. 포로 귀한 세대에게 세상의 정치 체제가 아무리 앞서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더 근본적이고 완전하다는 시각을 줍니다. 예. 세상의 왕들, 세상은 담을 먼저 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적하기도 하고 자신들의 왕과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 세웠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이었어. 난 너희들의 왕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었어.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도 성전이 없고 너희들의 왕이 다 무너진 것 같고 지금은 수룹바벨 총독이 있는 것 같고 왕도 없는 것 같고 너희들 그런 것 같지만 아니야. 고레스 위에 내가 있어. 모든 왕들 위에 내가 있어. 난 너희들을 한 번도 왕으로서 포기하지 않았어. 네, 좋습니다. 51절부터 54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하닷이 죽었다. 에돔의 족장은 딥나 족장과 알랴 족장과 여댓 족장과 오홀리바마 족장과 엘라 족장과 비논 족장과 그나스 족장과 대만 미살 족장과 막디엘 족장과 이람 족장이다. 이들이 에돔의 족장이다. 네, 그럼 성경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여러분 족장 중에서 가장 하나님이 미워하는 족장은 누굴까요? 네, 53절에 밉살 나오죠. 네, 뭐 그냥 한번 웃자고요. 자, 한번 웃자고요. 네, 좋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 모르는 사람들 이름 계속 읽는 게 쉽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역대상의 자녀들에게, 이 회복의 백성들에게 이런 관점으로 계속 얘기해주고 계신다. 자,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돔의 족장들, 딥나부터 이람까지 이렇게 쭉 왔습니다. 역대상의 관점이 중요하죠. 회복의 관점 읽어봅니다. 족장은 시작. 족장은 각 지파와 지역을 대표하는 지도자들로 에돔의 내부 통치 구조를 나타냅니다.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갈등을 빚었던 인물 지역 이름들이 여기 포함되어 경계와 영적 각성의 교훈이 됩니다. 그러나 기록 속에 그들을 남김으로써 하나님이 모든 민족과 그 지도자들의 역사까지 주권적으로 다루심을 보여줍니다. 아멘. 좋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요건 되게 중요하니까 제가 흰 글씨를 깼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란색과 초록색 글씨를 읽어주시면 됩니다. 역대상 1장의 족보를 저희가 다 읽었어요. 이건 이름의 나열이 사실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구원의 큰 그림을 보여주는 선언문입니다. 야, 김정락 집사님만 깨어 계세요. 여러분 깨어 계십시오. 자, 우리는 시작. 우리는 그 이야기 속에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의 계보 속 회복의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아멘. 지만 형제가 회복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회복의 계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희수 형제가 회복의 계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회복의 계보 속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사모님도 저도 오늘 회복되어서 나왔는데 건강이 회복되어서 기쁜 걸 떠나서 우리의 본질 자체가, 우리의 이름 자체가,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안에 그 계보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지막 찬양할 건데요. 한번 여러분 이 가사부터 한번 봅시다.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이 찬양이 시편 147편의 내용으로 써진 건데요. 가사 한 번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네. 시작.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 뭐 촬영 끄지 마시고 쭉 갑시다.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게 언제 쓰여진 거냐면요,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 쓰여진 거예요. 오늘 역대기의 이 희년의 세대가 읽어야 될 아주 주된 말씀 중에 하나였고 찬양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 갔다 온 자들이 70년 동안 억압을 받고 자랐는데 상한 자들이 있었겠습니까? 있었겠습니까? 상처 입은 자들은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상처를 싸매신다는 거예요. 그 뒤에 또 가사가 나와요. 별들의 수를 세신대요. 여러분, 이건 진짜 하나님이 별들을 만드시고 이름을 붙이셨어요. 이름을 붙이셨다까지 나오니까요. 근데 이건 더 넘어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포로된 백성들이 자유해졌을 때. 야, 아브라함이 자녀 없었을 때 기억나냐? 아직 이스라엘이 태에 있었을 때 기억나냐? 내가 아브라함을 부르고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보라고 했어. 하늘의 별들 보이니? 저 수많은 별들처럼 내가 저걸 다 창조했고 내가 저거 다 이름 적고 내가 다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그 수를 세아리는 것처럼 너의 자녀가 저렇게 많게 해줄게.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서 별들의 수를 세신다는 건 바벨론 포로 갔던 수많은 자들의 이름을 세신다는 거고요, 그들의 수와 그들의 형편과 그들의 삶을 세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뒤에 가사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희년의 메시지인 거예요. 이들이 돌아왔더니 황폐해요. 땅이 황폐하고 성전도 없고 초라하기 그지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뭘 준비하신다는 거냐면, 걱정하지 마 희년의 세대야. 희년은 원래 여러분 뭐냐면요, 하나님이 안식년 때마다 너희들을 쉬게 한다라는 것을 넘어서 원래 하나님이 정확하게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땅을 쉬게 하신대요. 땅이 쉴 거다. 하나님은 땅을 쉬게 하신다 그랬어요. 50년째 희년은 아무도 농사할 수 없고요. 하나님이 대대적으로 땅을 축복하시고 땅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포로 갔던 70년 동안은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땅이 쉬게 하신다라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을 가동하실 거란 얘기고요. 하나님이 비를 준비해서 척박한 땅을 다시 한번 비를 내리시고 기경하게 하실 것이고 농사하게 하실 것이고 여기서부터 건축이 일어나게 하실 거고 여호와 이름을 둘 수 있는 그 성전을 다시 짓게 하실 거란 얘기예요. 이 얘기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백성이 이렇게 함께 찬양했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아, 같이 시작.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뜨겁게 예배했고 깨끗하게 살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보였더니 우와, 너 잘 살았다, 드디어 회개했구나 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심판의 기간을 정하셨고 회복의 기간도 정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족보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 잘 살아야겠다, 행위로 끝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빠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그 은혜 안에 있는 것 속에 회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높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땅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경하시고 반드시 땅을 쉬게 하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비를 내려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뜨겁게 찬양하겠습니다.